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사사기는 오늘 17장부터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장 말씀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 예로 그 시대의 가정이 어떤 상태였는지, 또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제사장 집단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미가라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왜 훔쳤는지 정확하게 훔친 동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어제 드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고 블레셋 방백들이 각각 준 돈이 이 은 1100이었습니다. 이 은 1100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그 당시 은 11개나 12개의 가치가 제사장의 1년 연봉에 해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은 1100개는 약 100년 정도의 연봉인 것입니다. 10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 큰 돈이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꽤 재산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돈이 없어지자 그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가 아들의 귀에까지 들리고 그 아들이 제가 훔쳤습니다 하고 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돈을 받고 도둑질한 아들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돌려받은 은 1100개 가운데 200개를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가 이 은신상을 만드는 것을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많은 금은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재료 하나 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성막과 성막의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다른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보이질 않으니 애굽에서 자기를 인도해낸 신,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성막을 만드는 것은 괜찮고 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왜 우상 숭배인가? 성막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만드는 것이고, 금송아지 우상은 인간이 생각하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자기가 왕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거는 죄의 어떤 열매예요. 죄의 근본적인 죄의 동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7장에서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불과 몇백 년 전 여호수아가 생명을 다하면서 마지막 설교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 테냐? 결단을 요구했고,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레위인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깨워야 하는 레위인이 타락하여 물질의 노예가 되고 나니 말씀이 끊어지고, 그래서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인본주의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한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8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읽어왔듯이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을 지정하시고 그 48개 성읍으로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인을 흩어버리신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영적 지도를 맡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사도 지내주고 신앙교육도 시키고 분쟁이 있을 때는 재판도 해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세 가문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48개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도 유다 베들레헴으로 흩어졌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고 그 땅에 머물라 했으면 그 지역에서 말씀도 가르쳐 주고 신앙교육도 시키고 또 예배도 드리고 분쟁이 있으면 재판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지역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 사명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사명을 이탈해서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가가 그 사람이 레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봉 협상이 진행됩니다.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 그것으로 연봉을 받고 미가의 집에 가정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의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지역을 떠나서 부잣집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한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교회가 힘드니 교회를 떠나서 어떤 재벌집에 소속이 되어 그 재벌집에 복을 빌어주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한 집안에 속하고 한 개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니 은 10개의 물질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내 입술을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도 내가 주장하고 내 걸음도 내가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은 나를 지배하는 왕이 누구신지, 혹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받아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사상과 이론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는 말세지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가 왕이 되어 내 소견대로 행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